예, 마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계보와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오늘 화미가 읽었던 본문을 한 세 번이나 네 번 이렇게 걸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됐고요. 이 계보는 헬라어로는 비브로스 게네세우스라고 말씀드렸고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계보에 올려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인들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계보는 어떤 의미였냐면요, 혈통의 순수성을 보증해주는 그런 것이 계보였습니다. 얼만큼 이 사람들이 이 계보를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에스라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62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에스라 하면 어떤 거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역사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이제 그 레위족 속이라고 생각하고 제사장 계열이라고 생각했는데 계보에 없으면, 족보에 없으면 이 사람들은 부정하다 생각해가지고 혈통의 순수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 직분을 맡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보가 그만큼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이 계보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사내들인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대중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놨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그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분봉왕이었죠. 헤롯 대왕은 반 유대인이고 반 에돔인입니다. 그 이방인이라고 보시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그 계보에서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 계보를 다 없애버려라. 그런 명령을 내리서 계보가 파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혈통의 순수성을 이렇게 드러내거나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게 돼버린 상황이었잖아요.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유대 사람들이 여전히 혈통의 순수성을 아주 강조했었고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을 마음속으로 아주 멸시한 그렇게 했었죠. 혈통의 순수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이고 자긍심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자랑이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이들은 아수르가 일단 침공에 들어왔을 때 이 혈통을 막 혼합하는, 결혼으로 혈통을 혼합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섞인 거죠.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이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남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혈통 순수성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유대 사람들을 독자로 하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보가 헬라어로는 맨 처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계보를 중요시 생각하는데 계보가 처음 나왔고, 그것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는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흥미롭고 매력 있는 그런 이야기로 비춰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보를 쭉 읽어 내려가다가, 아니면 교회에서 이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내려가는 것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들이 오늘 설교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4명의 여인들입니다. 당시 그 사회는 이 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이렇습니다.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 그러니까 그때는 헬라 로마 문화였겠죠. 그레코 로만 컬처였겠죠. 그 당시에는 여성들에게 공의 법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을 팔고 사고 하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었고, 그다음에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인은 남편에게 귀속되어졌고, 그러니까 과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신분과 똑같은 거죠. 아버지 없는 고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랬으니까 유대의 남자들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냐면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내가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따라서 이 네 명의 여인들은, 오늘 쭉 읽은 이 구약의 네 명의 여인들은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관습적인 측면에도 그런데 일단 문화적인 관습에 위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은 족보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구약에 몇 군데 여인을 넣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고 여인을 족보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관습으로도 그런데요, 이 여인들은 불미스러운 사건, 스캔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족보에 넣으면 안 됩니다. 도덕적인 관습에 의하면. 종교적인 관습에도 이 여인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넣으면 안 되죠. 이 세 가지 모두 다 이 여인들을 족보에 넣으면 안 되는데 족보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이고요. 이 족보를 읽는 현대인인 저와 여러분 어떤 의문이 드냐면 이런 의문이 들죠. 왜 하필 이 여인들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을까? 다른 여인들은 다 어떻게 하고 이 여인들만 들어갔을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레이몬드 브라운은 아주 이 질문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데요. 브라운은 여러 가지 책들을 썼습니다. 주석서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게 더 벌스 오브 더 머사야고요. 그다음 또 더 데스 오브 더 머사야입니다. 두 권의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책인데 그 중에서 메시아의 탄생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을 삽입하였다면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하여야 한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네 명의 여인들이 동일하게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공통점이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역할이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제안을 하는데요.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 세 가지 제안으로 이렇게 간추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4세기 교부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이후에 4세기 교부인 제롬이 지지했던 제안인데요. 이런 겁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그림을 갖고 있냐면 성적으로 범죄한 죄인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거로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죄인의 그림을 모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확증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죄인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또 이제 반대하는 신학자들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기생 라합과 그다음에 룻은 성적으로 어떤 잘못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불명확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기생 라합은 장기 창녀였고 그다음에 또 룻도 보아스를 먼저 유혹하는 그 시어머니의 이 얘기를 듣고 먼저 유혹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제안은 이런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지지한 건데요. 이 여인들은 이방인들이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로는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예수님의 출생 기사 안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방인으로서 동방박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2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방에 대한 선교,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에 대한 명령, 지상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도 문제점을 또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으로 알고 있지만
그리고 밧세바는 이방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일 것이다 추정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이 여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언급한 구절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이거는 추정이 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점은 마리아는 이방인이 아니었잖아요.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마리아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현대의 신학자들 대다수가 지지하는 제안은 이런 겁니다. 이 여인들은 비정상적이고 부적절한 관계, 한마디로 말하면 스캔들에 휩쓸린 여인들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런 거죠. 동정녀 마리아, 남편 없이 아들이 태어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당시에 엄청난 스캔들이었을 겁니다. 그죠? 엄청난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캔들을 미리 이 놀라운 뉴스에 대한 준비 단계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들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보는 거죠. 그 견해는 또 이렇게 또 비춰지기도 합니다. 당시 독자들인 유대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 여인들을 심어 놓으셨는데 뭘 가르치기 위한 거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순수 혈통, 왜 이 사람들이 강조하냐면 우리는 택함받은 할례받은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사랑하신다 택하셨다라는 그 자부심, 자긍심, 또 어떻게 보면 교만, 이걸 꺾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지 너희들의 열심으로 너희들의 어떠함으로 이렇게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가까이 있는 DTS 달라스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이 세 번째 안을 지지하는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요. 인간이 만든 갖가지 장애물과 그 다음에 또 간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분의 작정과 계획과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이 스캔들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캔들로서의 여인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제 입장은 어떠냐면 세 가지 제안은 모두 가능한 해석이다라고 보고요. 무엇 하나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할 필요도 없고요. 뭐 죄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스캔들이 있는 비정상적인 관계로서 여인들이다 뭐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제안 외에 제가 좀 제시하고 싶은 제안은 이런 겁니다. 이 네 명의 여인들은 언약의 성취적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제안인데요. 왜냐하면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였었죠? 내 씨가 번성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씨가 그 땅을 다스릴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은 뭐죠? 네 왕위와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견고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 언약의 성취적인 측면에서 이 여인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언약이 있고요. 그 노아의 언약은 아담의 언약과 동일한 거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27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으로 귀결되는 그렇게 정리되어지는 그 언약인데요.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문화 명령이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 인류가 지켜야 하는, 인류가 성취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바라보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내용과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씨가 번성할 거고 많아질 거고 땅을 차지할 거고 네 나라와 네 왕위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이 지금 아담의 언약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 창세장 언약,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교회를 만드시는 그 언약의 계시로 처음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담 언약이고요. 이 아담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으로 계승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담 언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담 언약의 시작은 그 아담 언약 좀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1장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력이 이렇더라 하면서 2장 4절에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4절로 다시 가볼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할 때 이 내력이 게보라고 톨레도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계보 안에 가장 중점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장 15절로 가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와 뱀의 후손, 뱀의 씨에 대한 이야기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반드시 죽이고, 그거 어떻게 나오냐면 네가 흙을 먹고 살 거다라고 나오잖아요. 반드시 죽이고, 하지만 그 죽는 것으로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일어나는 여인의 후손, 예수님,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교회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와 빈무덤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아담의 아들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아담의 아들들이 아벨과 가인이 있었잖아요. 가인이 누굴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고요. 죽은 아벨 대신 새로 태어난 부활한 아들이 쇠. 이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도 그렇습니다. 그죠? 이스마엘과 이삭도 육으로 태어난 아들과 법으로 태어난 아들과 그 다음에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에 대한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걸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지금 바울이 해석하고 있냐면, 창세기에 있던 이스마엘과 이삭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였다, 모형이었다, 그림이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 언약, 법의 언약, 율법의 언약이고요. 시내산으로부터 그러니까 종의 이제 그 법에 귀속되는, 세상에 귀속되는 종을 낳은 자니, 그 다음에 곧 그 여자는 하갈이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내산이 뭐하고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성전, 법,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새 예루살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묵시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그가 곧 우리의 어머니라라고. 이 어머니가 누구죠? 사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죠? 사라 이야기하는 거 쭉 더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 어머니는 하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와 이야기하는 거죠. 여인의 후손이니까 하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을 법과 은혜, 약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과 영의 대결 구조로 가고 있죠. 법, 은혜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자리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고요. 법은 선악나무, 은혜는 생명나무, 이 두 가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이 구조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을 지켜서 내가 나의 의로 삼겠다라는 인간의 의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이 그림이 계속해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그림을 자신의 그 사랑 노래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죠. 예루살렘 여인들과 술람미 여인. 예루살렘 여인들은 예루살렘에 좀 전에 바울이 뭐라고 했죠? 법 있는데 육으로 낳은데, 그죠? 인간의 의로 낳은 것, 그것이 예루살렘 여인. 그들은 하얗고 예뻤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술람미 여인은 일하던 여인, 특별히 땅에서 일하던, 세상에서 일하던 여인이고 시커먼 여인이에요. 그런데 왕이 누굴 좋아한다죠? 술람미 여인을 좋아해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법이 아니라 은혜, 약속의 여인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술람미는 솔로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이른바 계보, 내역, 족보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 창세기 3장 15절을 그대로 감고 오는 그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이스라엘 역사로 계보로 이렇게 담고 오고 있는 거. 이게 행간의 의미예요. 창세기 신학 강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봅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오늘 이 4명의 여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족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을 죽이고, 그래서 이 성공한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여인의 후손의 그림. 그래서 이 뱀의 후손은 마침내 심판받는 그 그림,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그 복음의 입장에서 이 4명의 여인들, 구약인 이 여인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와 다말이 얘기가 등장한다, 그죠? 첫 번째 나온 구약의 여인입니다.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소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 3형제를 낳았습니다. 아들 3명을.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리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갈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후의 얘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신해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에 등장한 다말의 남편들은 다 불의한 남편들로 등장합니다. 성경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는 그림으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다말은 씨를 가질 수 없는 자였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여인의 스캔들, 그 은혜로 씨를 받는 자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여기서 복음의 그림자가,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의 이미지입니다. 성전의 이미지입니다. 38장, 창세기 38장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고 씨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창녀니까는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대가를 내가 주기 전까지 어떤 증표를 주세요 해서 받은 것이 이 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장끈 지팡이. 그리고 이 도장끈 지팡이는 어떤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그림이, 이 3가지 그림은 어디에 나와 있는 그림이냐면 성전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그림.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악함에 대한 그림이 담겨져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무슨 그림을 갖고 있냐면 이 다말에게서는 성전, 법궤의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이 얘기를 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네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네가 의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 한 건 없잖아요. 그런 다말에게 시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5절로 가보시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해서 라합이 등장합니다. 기생 라합인데요.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로 가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 그림도 잘 아시는 그림이잖아요. 여리고 성 정복 전에 있던 이야기잖아요. 기생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여호와 편에 섭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자기 민족을 배신했으니까는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니까는 기생 라합은 어떻게 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냐면 나를 구원해줘. 그 나를 구원해줄 증표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증표가 또 뭐가 되냐면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뭘 매라고 되어 있죠? 붉은 줄. 이 붉은 줄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걸 달고 있으면 달고 있는 그 집안에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뭐 하고 왔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집안에 있는 그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담고 있는 거다. 그죠? 라합도 복음을 담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이죠. 라합은 남편이 없습니다. 기생이니 그죠? 씨를 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 자였습니다. 이 여인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이라는 의미가 해석이 여기서 됩니다. 그죠? 기생 라합의 한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이 믿음 가운데 들어있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혈,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걸 보여줍니다. 다시 마태복음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여인 5절인데요. 같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라는 세 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죠?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은 어떻다고 그러죠?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결단코 받을 수 없는 자였잖아요. 룻기 1장 1절부터 5절로 갈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럝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세 명의 과부가 생긴 거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까지 과부가 된 모습입니다. 늘 그랬듯이 이스라엘에 또 흉년이 들죠.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나오미의 가족은 어떻게 하냐면 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 모압 땅은 흉년이 없었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모습, 악한 모습,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펼쳐져 있는 남편들이었죠. 그렇게 해서 남편이 죽고 나니까는 법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씨를 받을 수 없는 그림으로 등장합니다. 누가요? 룻이 그렇다는 거죠. 12절부터 13절 볼까요? 룻기 12절부터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며. 지금 나오미가 뭐라냐면 내가 언제 남편을 얻어서 내가 또 아들을 낳아서 너희의 남편으로 삼겠느냐.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룻이 한 얘기를 나오미가 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악함을 치신 여호와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 그죠? 이런 룻에게 한 남편이 등장하는데 이 남편은 언약에 충성한 자입니다. 언약에 충성한 보아스가 등장하고요. 보아스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이 룻에게 담겨져 있는 복음의 또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네 명의 여인은 복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의 이미지가 룻기 3장 9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남편이 없었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며느리인 룻에게 보아스와 잠자리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잠자리를 하라. 그래서 밤에 몰래 들어가서 이제 잠자리를 하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다가 보아스가 보니까 놀라서 깨보니까는 발치에 어떤 여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인이었던 룻이 이야기한 것이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덮으소서라는 단어가 그 앞에도 등장하는데요. 2장 12절로 가고 있습니다.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하면서 나온 단어 중에 날개란 단어예요. 날개란 단어. 지금 이게 덮으시다. 뭔가 덮다라는 것이 날개란 단어라고요. 이 단어는 어디 써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쓰였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다. 그죠? 모세를 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이야기할 때 독수리 날개같이 이 날개가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성전에서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0절로 가보세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는 뭐죠?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판, 법궤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 위에 덮여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 속죄소 시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덮고 있는 게 뭐라고요? 그룹들의 날개. 지금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그럼?
성전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 사역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 가운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여인은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때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토브라고 말씀드렸고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조에서 나오는 심히 좋았더라고 같은 단어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또 스캔들이 있다 하죠. 여기서도 지금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에서도 복음이 등장하는데 이 복음은 뭐냐면 의로운 남편은 죽고 의로운 남자는 죽고 아들은 죽고 남편은 죽고 불의한 남편이 살아나는 그 그림이 그려졌죠. 누구가 누구의 대비입니까? 다윗과 우리아의 대비입니다. 우리아가 죽는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나온 첫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 솔로몬이 살아나는 그런 복음을 담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이야기, 이 스토리가 계속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나와 있는 4명의 여인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로서는 씨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얻을 수 없는 자리. 그러니까 육신의 힘으로 법 아래에서는 씨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던 거죠. 생명 없음이 나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발각되어져 있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구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약속,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신 마리아와 연결이 됩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헬라어고요. 아니면 라틴어일 수도 있는데요. 무엇을 음력한 거냐면 히브리어 미리암을 음력한 겁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죠. 그러면서 여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미리암의 뜻은 어떤 거냐면 반역, 불순종, 모반, 쓰다, 쓴물할 때, 말할 때, 괴로움 이런 겁니다.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 히브리어 마르부터 유래된 겁니다.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뜻이 어떤 거냐면 즐거움, 희락, 행복 이런 거거든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오미가 온다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마라가 뭐냐면 이 미리암과 같은 어원이란 말이에요. 쓰다, 쓴물, 괴롭다, 힘들다. 그러면 이 마리아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마리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반역, 배반, 쓴물, 세상에서의 실패, 고난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이런 의미를 가진 마리아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던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56절인데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사람 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또 조금 넘기셔서 61절 보세요. 60절부터 볼게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어느 장소에 지금 마리아들이 집중적으로 있죠? 어느 장소에 있습니까?
십자가와 빈 무덤이 있습니다. 28장 1절로 가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일부러 마리아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만 그런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그래요.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볼게요. 16장 40절 보세요.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살로메가 마리아입니다. 그죠? 마리아가 등장했죠.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빈 무덤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리아들이라는 거. 마리아.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냐면 이 마리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와 빈 무덤, 사망과 부활이 늘 있는 그 자들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무덤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자들이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네 여인들의 삶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 선물, 괴로움, 또 배반, 반역,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네 명의 여인들을 쭉 설명해놓고 마리아가 맨 마지막에 딱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는 어머니로서. 그럼 이 마리아의 뜻을 이 네 명의 여인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삶이다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여인들도 대체로 죄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스캔들을 가진 여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거나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것들로 우리는 충분히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이 여인 중에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끝이려고 하는데요. 이 여인은 죄인이었고요.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무수한 스캔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법, 예루살렘, 이스라엘, 선악과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개차바 같은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한 남자가 계셨고요. 그 남자가 이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우물은 예전부터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프로포즈를 하는 자리입니다. 거기 또 7절 읽을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한창 뜨거울 때에, 고대 근동 그 지방 이스라엘 지방은 낮에는 엄청 뜨겁잖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없으면 안 되는 그때에 물 길러 온 여자입니다.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우물 말고 어떻게 생수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도이다. 예루살렘 하면은 뭘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선악나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이 남자와 한 여자의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죠? 물 길러 왔으니까 물 좀 주세요. 물 좀 달라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물 달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내가 누군 줄 알면은 네가 그런 말 안 했을 거야. 나는 생수를 주는 사람이다. 생수라는 얘기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럼 금을 날 주세요. 네 남편 데리고 와. 내 남편이 없는데요. 맞다. 지금까지 있는 남편 다 네 남편 아니지. 네 남편은 나야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또 이 얘기의 자연이 예배로 흘러가죠. 이 예배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자면 이 예배가 지금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너와 나와 혼인해서 함께 사는 게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인에게 프로포즈하는 자리에서 예배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배라는 건 뭐냐면 너와 내가 연합하고 결혼하고 하나 되는 거야. 내가 머리로 네가 몸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예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하죠? 동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네. 이 사람이 내 신랑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는 여인들은 이 여인을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캔들이 있는 여인, 이방인 여인, 죄인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엔 이런 스캔들이 자꾸 이렇게 들춰지죠. 우리의 반역한 모습, 불순종한 모습,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 고난 중에 있는 모습, 쓴물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스캔들이 자꾸 드러난다면 그건 지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결혼 생활, 신혼 생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은 이 결혼 생활이 온전하게 완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꼭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간관계와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요. 내 아내도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우리 직장과 우리 지금 교회 생활, 우리 사업이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쓴물인 세상을 발견하게 되고요. 왜 쓴물인 세상을 발견하게 되냐면 내가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 네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쓴물이야, 그건 nothing이야를 보게 하시는, 우리로서 너무 힘들지만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랑이신 남편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시는 신랑이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오직 신랑이신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구처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리아들처럼, 무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꿈꾸고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인들처럼, 마리아들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랑의 프로포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은 여인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러브 스토리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러브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은 신부된 저와 여러분의 러브 스토리다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남은 시간들을 우리 주님의 이 프로포즈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원하고요. 온몸으로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는 실패한 자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여인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생명을 심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들의 삶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네요. 남은 한 주간 또 이 여인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공동체의 삶이 되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과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그래서 한 분 그 신랑만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